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5가지 질문을 따라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함께 읽으며 눈치를 채셨겠지만 요한계시록 18장은 3개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첫째 노래인데 천사의 노래입니다. 4절부터 20절까지가 두 번째 노래인데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가 세 번째 노래이며 힘센 천사의 노래입니다. 이 장면을 뮤지컬로 꾸민다면 하나하나가 다 굉장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솔로곡들입니다. 와이어를 메고 공중을 날아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겠죠. 이 말씀의 구조는 3개의 노래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3개의 노래들은 내용이 각각 다르지 않고 같은 주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3개의 노래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2절에 기록되어 있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내 심판이 이렇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성이여 망하였도다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20절,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망하였도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반드시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로마를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상징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묵상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이미지로 나타날 때는 큰 음녀라는 이미지로 나타나고, 이름으로 나타날 때는 바벨론으로 나타납니다. 17장에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미지로 보여줬고 환상으로 보여줬고, 이제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부르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벨론은 왜 망하는가?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핵심적인 어구가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이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리고 그의 불의한 일, 그 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박히게 되었다. 죄가 무엇일까? 오늘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말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장에 계속 나오는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음행.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2절과 그들의 죄를 말하는 4절, 5절 이 사이에 있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맨 앞에는 호티라는 말인데, 호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인데,
그가 음행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음행했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뭘까? 음행은요, 대상을 잘못 골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란 대상을 잘못 선택해 사랑하는 것. 영적 음행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상에게 절했다.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물질을 섬기듯 혹은 사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십니다. 실력 좀 없어도 괜찮아요. 말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일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오지 않고 우상을 찾아 나가는 것, 마치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싫어해서 박해합니다. 오늘 그 잘못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18장 23절에 뇌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기만 영적으로 음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했다. 미혹이란 유혹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적극적으로 싫어할 때는 박해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 제자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죽도록 싫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누가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고개 숙이고 식사기도 한다. 왠지 반갑습니다.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떠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했다. 이게 바벨론의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어떤 방식으로 망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방식으로 망하게 될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노래를 잘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첫째가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8절에 돼 있고,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뤘다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1시간에 망하였도다 17절, 1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식간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이 방식의 특징은 순식간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망할 때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망합니다.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겠지, 뭐 무슨 일이야 일어나겠어? 이렇게 멀쩡한데 아직 멀었어. 아닙니다.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추락은 단계가 없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는 것은 계단이 있고 단계가 있지만 추락은 단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가시면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심판이, 순식간에 재앙들이, 순식간에 이 땅에 멸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5번째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재앙들을 받지 말라. 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저는 이 18장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문을 쓰고 다시 밑줄 치고 읽는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렸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재앙을 받지 말라.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향해, 그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짓을 하면서 거기서 나와라. 죄에서 나와라. 그래서 꼭 심판을 받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음성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듣기 전에 이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운로드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죄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멸망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죄의 자리.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왜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까? 재앙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멸망의 자리, 재앙의 자리, 망하는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 있을까? 뛰쳐나오려면 그 자리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이 바벨론이 죄를 짓는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이에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바벨론이 짓는 죄의 양상, 현상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다라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음도 살아감도 존재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이게 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치하였다. 사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사치가 뭡니까? 자기 과대 포장이에요. 이 정도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 과대 포장하는 걸 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뽐냈다라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탐욕이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고 자기를 과대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거만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풍을 떱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난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다. 죄의 양상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지 않는다. 그런 자의 독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독백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여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교만한 말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여왕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교만한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 수 있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객,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는 고아, 부모님 없는 고아입니다. 세 번째가 과부, 미망인입니다. 네 번째가 레위인, 농사지을 밭을, 땅을 받지 못한 자. 이들은 도움받아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난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라는 말입니다. 절대 눈물 흘릴 일은 없을 거다. 애통할 일은 없을 거다. 자기 착각, 자기 몸집 불리기, 자기 과대 포장, 자기 높이기, 이것으로 가득 찬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 그 모습으로 영적 음행, 다른 것을 섬긴,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살아간다.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론이 받을 이 심판의 재앙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말씀.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죄의 핵심은 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행이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것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 교만과 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가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18장을 정말 정확하게 요약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환상으로 그분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는 편지인데 이 짧은 편지 안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요약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가운데 요한일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요약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 당신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그의 속에,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망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엎드리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산다라는 거예요. 뭐야?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거고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에게 주어진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요, 마음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마음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 무슨 뜻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것은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두 손 들고 항복. 그냥 두 손 들고 항복. 바닥이 난 마음으로 솟아날 가능성이 나에게 없다는 마음으로 그냥 두 손 들고 탁 항복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게 가난한 마음.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냥 좋은 분일 거야. 여전히 그냥 예수님 좋은 분, 내 인생의 왕은 나지. 그래도 내가 왕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나의 능력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긴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긴 믿지만 자기 능력 자랑하고 자기 과대 포장하며 아직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기서 나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좀 나와라.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긴 믿지만 이 부분은 내가 왕입니다. 경험을 내세우고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고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며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 부분에서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내어놓고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죄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엎드릴 때 살 수 있다. 살다 보면 때가 묻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주님 의지했다가 어느 순간 경험치 때문에 그냥 자신의 실력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올라가는 건 단계가 있어도 내려가는 건 계단이 없어요.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멸망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그 길을 가지 말라. 사는 길을 선택하라. 거기 그 죄의 길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음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사치,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자기 몸집을 부리고 자기 과대 포장하는 것, 이것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사는 길을 선택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왕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 앞에 항복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한 놀라운 역사 있을지어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 죄에서 나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영접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당신의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